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간질병자의 아비가 예수께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반신반의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간질병자의 아비가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올 때부터 이런 반신반의하는 믿음은 갖지 않았을 겁니다. 확실하게 믿고 왔지만 그 제자들에게 고쳐줄 것을 요청했을 때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 둘러있던 서기관들이 거 봐라 니네들 다 이제까지 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고 또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뭐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 간질병자의 아비가 보면서 아마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내가 잘못 찾아온 것 아닐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마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보고 냅다 달려가서 한다는 말이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 이 얘기는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이 병자의 아비가 변질되어 버린 겁니까? 그 변론하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이유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처음에는 완전하게 믿는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그 변론하는 현장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저울질 당하게 되고 결국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고침을 받기 원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빨리 떨쳐내야 합니다. 변론하는 그런 현장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변론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변질시키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는 직시해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우리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현장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대뜸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저희와 저 변질시키는 무리들과 무슨 변론을 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아주 심하게 그렇게 다루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능력이 흐르지 않는 이 통로를 우리 주님이 끊어내는 외침이
너희가 저희와 무슨 변론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제자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변론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흘러내려가도록 통로 역할만 해야 되는데 그들과 변론하면서 이거 막히고 저거 막히고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물이 솟아오르는 일밖에는 생기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비가 쫓아와서 내 아이가 이런 증상으로 점점 심각해져 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바랬지만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하는 표현은 믿음이 전혀 없다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중에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에는 보면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하는 것은 저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변론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또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믿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반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참아야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안타까워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세대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앞에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적만 보고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믿음이 중요한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그런 많은 무리들조차 이렇게 이적이나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적들을 쫓아다니며 눈먼 망아지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이 안타까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핀트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나타나는 놀라운 이적입니까? 아니면 이적을 끌어당기는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이적을 끌어당기는 믿음에 두고 믿음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떤 이적에 반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적에 반응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는 이적을 우리는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아주 정감 어린 내용과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그 아이의 병, 그것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한탄하고 아주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아이의 아버지가 병을 고쳐주심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그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당신의 제자들은 못했는데 만약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내 이 불쌍한 처지를 좀 보고 고쳐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보고 이 믿음에 따라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시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주 확실하게 깨닫고 즉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요. 주님, 우리는 얼마 전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승리한 모습으로 주님께 보고했었는데 이번에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끊임없는 기도 생활. 우리 주님이 지금 변화산상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내려왔고 이 제자들은 이 변론이 일어나는 세상에 그 변론에 휩싸이면서 그들이 기도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분명히 대조시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뒤따라오는 것이고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 아니고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라고 얘기한 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 어떤 굉장한 이적의 역사는 큰 믿음에 반응하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이 관계가 돈독해져야 하나님이 기꺼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도 내어쫓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큰 믿음을 부여잡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찾아 나온 자리라면 하나님 앞에 내 믿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내 믿음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나를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멋진 기도를 하며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